말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말을 위한 기도입니다.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신 신이여,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우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도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도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참으로 아름다운 언어의 집을 짓기 위해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돌을 닦는 마음으로 말을 하게 하소서. 언제나 진실하고 언제나 때에 맞고 언제나 책임 있는 말을 갈고 닦게 하소서. 내가 이웃에게 말을 할 때에는 하찮은 농담이라도 함부로 짓거리지 않게 도와주시어 좀 더 인내롭고 좀 더 분별력 있는 사랑의 말을 하게 하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스리는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경솔한 속담과 편견과 위선의 말들을 주여 용서하소서. 이혜인 그 수녀가 쓴 말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그 시의 일부입니다.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하이데거라고 하는 그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고 했습니다. 언어가 뭐라고요? 존재의 집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를 머물게 하는 공간은요, 눈에 보이는 이렇게 건물, 다시 말해서 집이라든지 또는 뭐 교회라든지 어떤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늘 쓰고 있는 말도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집 안에서만, 공간이라고 하는 것만 그 안에서 갇혀서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말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이 한 말 속에 갇혀 삽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공간에 살게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공간에 사는 겁니다. 감사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디에 사는 거예요? 감사의 공간 안에 살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집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느 집에 살게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의 집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집에 있으니까 뭐가 불편한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이것도 원망스럽고 저것도 불평스럽고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뭐하고요? 된다 그러잖아요. 말한 대로 된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말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말의 중요성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 잘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쟁이는 말쟁이에요. 예수쟁이는 말쟁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요, 뭐 청산 유수처럼 줄줄줄줄줄 말을 뭐 끊임없이, 그치지 않고 끊임없이 쏟아내는 것이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살리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요?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를 잘해야 된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 자, 말을 잘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말 공부를 해야 돼요. 말 공부를 해야지 말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부터 잠언 1장부터 이제 10장까지 우리 잠언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잠언에서도요, 말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 10장 이후로부터는요, 이제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잠언의 주제는 뭡니까? 지혜예요. 잠언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 안에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의인이 갖춰야 할 인격에 대해서 말하면서 특히 올바른 언어 사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말을 잘 사용한다. 의인은 말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다. 지혜자는 말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10장 이후로는 언어 사용에 대해서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0장 이후부터
저희 이제 자문에서 말하는 우리가 이제 말 공부를 할 거예요. 말 공부. 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은 곧 당신의 수준이고 뭐다? 인격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와, 저 사람 품격 있는 사람이네. 저 사람 품격이 있어.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잖아요. 옷차림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품격 있는 사람은요, 좋은 옷을 입고 옷을 잘 입는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품격이라는 한자의 뜻을 보면요, 사람의 바탕됨 또는 타고난 성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품격이라는 한자의 뜻에 이 한자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품자는 입구변자 3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뭐냐면 말이 쌓여서 뭐가 된다? 폼이 된다는 거예요. 말이 쌓여서 폼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형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격은 뭐냐? 격은 무엇에 맞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어울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에도 격이 있어요. 말이라고 똑같은 말이 아니라 말에도 뭐가 있다? 격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도 격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요, 말하고자 한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말의 느낌이 다르고 품위가 다르고 효과도 다릅니다. 아멘. 그래서 품격 있는 사람은 말에 격이 있는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에 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에, 다른 말로 표현 말에 뻔세가 있어야 돼요. 뻔세. 저 말하는 뻔세를 봐. 그러잖아요. 그죠? 저 말하는 뻔세 좀 봐. 말하는 뻔세를 보라는 것이 뭐예요? 말의 격이 떨어진다는 말이잖아요. 말의 격을 높여야 됩니다. 말의 수준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뭐예요? 입으로 표현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언어가 거친 사람은 분노를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과장되게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궁핍하기 때문입니다. 자랑을 늘어놓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안정감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비통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헐뜯는 사람은 그 마음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려는 사람은 그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항상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담대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많은 사람이 위로의 말을 내어줍니다. 겸손한 사람이 과장하지 않고 사실을 말합니다. 마음이 여유로운 사람이 말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 말하는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격을 가지고 말을 하냐 보면은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그래서 말이 마음의 표현이고 말은 자신의 인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입으로 표현된 말이 곧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그대로 내 감정이 또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그대로 입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말만이 아니라 글도 마찬가지예요. 글도 문자화된 말입니다. 그래서 말이든 글이든 간에 모두가 다 인격의 표현이고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도 잘해야 되지만은 무엇도 잘해야 돼요? 글도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글도. 왜요? 글도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잠언에서도 말이 곧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잠언에서 마음은 곧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인격을 가진 사람은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지혜롭으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지혜로운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의인은요, 바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의인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인격을 가진 사람은요, 어리석은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악인은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이 악하니까는 악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말은 뭐와 연관되어 있다? 마음과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마음의 표현이 무엇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감춘다고 했습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감춘대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슬기로운 자는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는 자가 슬기로운 자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으세요. 슬기로운 자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이 있다고 감정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가려서 할 줄 안다. 가려서 말할 줄 안다는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해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처럼 때로는 자신의 마음을 감추기도 하는 것. 가서 막 퍼붓고 싶지만은 그 마음을 뭐예요? 자기의 마음을 절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절제할 줄 안다. 자신의 감정을,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때 때로는 그 표현하는 것, 자신의 감정을 감출 줄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속인다는 것이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안다라고 하는 거죠. 말을 가려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미련한 마음을 말로 전달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말을 마구마구 쏟아냈습니다. 그러니 막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래서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하면서 말할 줄 안다는 것 같습니다. 생각하면서 말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난 이후에 하는 말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하는 거, 여러분 다른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집에서 가족끼리 이야기할 때든지, 친한 사람과 얘기할 때든지,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든지, 어떤든 간에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요, 절대 실수하지 않잖아요. 언제 말 실수해요? 생각하지 않고 말할 때 실수합니다. 생각보다 입이 먼저 움직이면 실수해요. 근데 생각이 먼저 움직이면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래서 생각 없이 하는 말은요, 실수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마치 뭐냐면요, 이 묻지마 살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냥 말로 마구 총질해야 되는 거, 마구 막 총질해야 되는 거 말로. 그러니 그 말에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이 사람도 상처받고 저 사람 상처받고 막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의 인격이 제대로 되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잠언 1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23절. (16장 23절) 자,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아멘. 현대의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언제나 신중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뭐가 있다? 말에는 신중성이 있다.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신중하게 한다는 겁니다. 자, 신중하게 말하다 보니까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말에 뭐가 있어요?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설득력이. 영향력이,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죠. 맞는 말이죠.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건요,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이 없어요. 오히려 뭐 하게 됩니까? 상처만 주는 거예요. 상처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말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신중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중함. 그래야 그 말이 설득력을 갖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요, 이 지식과 인격이 뛰어난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네 글자로 성인군자라고 합니다. 성인군자. 여기서 성자는요, 거룩할 성자잖아요. 성인군자 할 때 성자가요,
거룩할 성자입니다. 이 거룩할 성자는 한자 이 거룩할 성자는요. 귀이, 그 다음에 입구, 그리고 왕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세 자가 모여서 거룩할 성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인은 어떤 사람이 성인군자냐? 어떤 사람이 성인이냐? 입과 귀와 입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성인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입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귀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뭐예요? 성인군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요 입을 잘 다스려야 돼요. 성경에 보면요, 너희들 뭐예요? 혀를 잘 제어하라고 하잖아요. 잘 다스리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입이 뭐가 죄가 있습니까? 입이 뭔 죄가 있어요? 마음의 죄가 있는 거지. 입이 뭐가 죄가 있어요? 입은요 그저 마음을 표현하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이 입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아이고 요 조동아리가 문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주둥이가 문제하면 안 되고 뭐가 문제를 해야 돼요? 아이고 마음이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마음이 문제구나,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품격 있는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마음을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성령께서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말하는 것은요, 육신의 대화예요.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하는 것은 무슨 대화? 영혼의 대화예요. 육신의 대화는요, 유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지배 가운데서 나오는 모든 말은 그 말은 영혼의 대화고 그 영혼의 대화는 누구를 살리냐? 영혼을 살립니다. 아멘. 영혼을 살린 거예요. 그때 그 말이 뭡니까? 격이 있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입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아까 말했지만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다스리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말은 곧 말하는 사람의 보다 인격이고 수준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격이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말이잖아요. 눈 뜨는 순간부터 눈 감는 순간까지 말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자면서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잠꼬대. 그렇죠. 근데 잠꼬대 하면서도 욕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면 잠꼬대 하면서도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말을 잘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늘 아침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시편 기자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시편 141편 3절 보겠습니다. 141편 3절 시편. 자, 찾았으면 141편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여러분 시편 141편 3절 말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암송하세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 말씀을 10번을 한번 묵상하고 10번 암송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러면 아마 말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141편 3절 말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이스라엘 문을 지켜주소서. 아침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아침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집에서요 남편 되시면 그럴까요? 아내가 달라졌어요. 그럴까요? 자녀가 그럴까요?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그럴 겁니다. 예?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말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이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습니까? 31장까지 있어요. 그죠? 1장 31장까지. 근데 여러분 아까 말했던 10장 이후로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비중을 두고 이 말의 중요성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말 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은 곧 나의 마음이고 인격의 수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제 수요일부터 계속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 말 공부를 할 거예요. 잠언에는 말 공부를 아주 구체적으로 잠언의 말씀, 말에 관련된 잠언의 말씀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잠언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처럼 참 지혜롭게 말할 줄 아는 말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묵상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